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하여 1년 6개월 동안 세웠던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고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향하여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 분쟁이 나고 막 싸우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교회의 평안과 해결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분당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이 헛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헛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 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당을 지어 싸울 것이 아니라 뭘 전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대속을 받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파당을 이루고 싸우고 있느냐? 왜 본질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십자가 그리지 않고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길 도자를 썼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메시지, 말씀을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리키는 메시지, 십자가에 담겨 있는 복음, 십자가에 담겨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할 때 너희들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파당을 짚고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싸우는데 우리의 핵심을, 우리의 온 인력을,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없다.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는다. 그래서 22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요. 23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18절에 가면 구원을 받는 우리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마지막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하여 반응하고 보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때 당시의 이야기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저 세 사람들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십자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십자가. 첫 번째 대상인 유대인입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안 가고 그냥 오늘 등장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의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그들을 걸려서 뭐하게 한 거라고요? 넘어지게 한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왜 걸려서 넘어졌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못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특징 중에 그들의 종교성 가운데 하나는 뭘 구하느냐 하면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심,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의 기독교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의 예배,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모습이 전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표준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단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요. 좀 이상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엔 우리 한국교회 예배라든지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탈선했거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만의 독특한 신앙심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그것을 좀 잘 만들어서 잘 수용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세계 어느 나라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간혹 있다고 하는데도 보고에 들려오지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로지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신방, 이제 한국도 이제 신방이 이제 제가 보기엔 한 5, 6년 지나고 나면 이게 애매모호해질 거예요. 자기 집에서 신방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신방,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방문을 했어요? 가정 방문을 하고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높은 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살피고 밥을 같이 먹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최고의 인정,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이 서양에는 없어요. 남의 집에 찾아가면 실례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온다? 초대를 안 했는데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신심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느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베푸는 지도자,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삼아서 식민지 국가로 만들고 있는 이때에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큰 이적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걸어서 통과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여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독립국가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실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데 그 끝에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동안 품었던 기대, 그동안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실패자로 여기게 되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인간적인 지도자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 그들의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인데 저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다? 믿어지겠어요? 그 십자가는 믿어지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여기고 메시아로 여겼던 그들의 생각이 다 뭘로 무너지느냐 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우르르 무너져서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아무리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도 그들 눈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고 실패요. 그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뭐 해보라? 구원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적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이끌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면 너는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럼 나는 너를 구주로 뭐 하겠다?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교회 바깥에,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굳이 이것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으로 적용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표적만 구하는 신앙, 복만 구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정의와 억울함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나를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과 성숙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부담만 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지기만 하면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건 뭐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탄탄대로만 가면 되지, 나는 복만 받으면 되지. 어쩌면 이게 십자가를 걸림돌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지 않고 십자가의 모든 열매를 내가 다 누리고 다 먹으려고 하면 그 신앙은 훗날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신앙도 걸려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한테 좋지 못한 말만 해도 그동안 쌓아놨던 내 신앙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할 때,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입니까?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오면 지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구원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그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인지라 저 십자가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그 십자가 옮겨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억지로 대신 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십자가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의 매 순간마다, 모든 나이 때마다, 모든 상황 때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 지라고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한테 담당되었을 때, 나한테 넘겨졌을 때 다시금 그 십자가를 가감하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무너지고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고 십자가 때문에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에 반응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 표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는 그들을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 넘어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인은 뭘 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지혜가 가득 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뭘 받느냐 하면 십자가를 보니 그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 필적할 만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철학은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 세상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형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설마 십자가형에 취하겠느냐. 아무리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시대 정신이 타락하고 아무리 판사들이 이상하고 아무리 빌라도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래도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꽃피우고 있는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억울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리스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 시대의 시스템과 그 시대 속에서 위정자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혹 좀 오류가 있고 마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10이라고 하는 벌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죄가 10에는 안 됐을지라도 조금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3, 4 정도의 죄는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졌던 십자가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만한 뭐가 못 되는 거예요? 구주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너희들의 지혜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지혜인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겠노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세계의 문명을 이끌고 나가는데,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데, 제도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 헬라에 있는 우리,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 철학이 우리 문화에서 나왔는데 우리를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헬라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이 너희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 도가 뭐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 당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들 생각과는 달리, 그들 생각과 달리 그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저걸 무슨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석하면 훨씬 더 쉬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저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록된 바 내가라고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느냐 하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뭘 멸하여 버렸다고요? 지혜를 멸하여 버렸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총명을 뭐하여 버렸다고요? 폐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직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나니까 다 어디가 있더라고요? 지옥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저 말씀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세상적인 학문으로 치면 지혜는 인간의 기본 도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탐구를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지혜를 통하여 누굴 만나야 돼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야죠. 진짜 지혜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왔고 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고 절대자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지혜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에서 좀 더 멋지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지혜지만, 진짜 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예요. 이 지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나를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게 지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출발, 우리 인간의 근본, 근원에 해당되는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여야 되냐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부터 하라고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그건 그냥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네 자신을 알아라 이야기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철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가 어떻고 뭐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철학의 가장 기본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향하여 점점 지평을 넓히는 것이 철학의 기본인 거예요. 철학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철학도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철학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철학이 뭐냐면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흙이냐 뭐냐 원소냐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철학도 있어요. 어찌됐든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좀 더 멋진 인간으로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절대자 신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이게 서양 철학의 맥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 지혜가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하고? 멸하고. 알아야 될 하나님 절대자는 모르고 진짜 자기들이 어떤 죄인이고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뭐 지식을 좀 안다고 교만한 그들의 그 지혜를 뭐하여 버렸다고요? 멸하고. 그들의 총명을 뭐 해버렸다고요? 그 결과 그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죽고 나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도입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본문에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선한 의미의 선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한 선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 저 변론가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 철학에 의하여 지혜를 철학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나라의 보물과 같은 존재인 이어령 교수가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0세부터 약 15년 동안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0세부터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그동안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 그분이 20년, 30년 전부터 사실은 AI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1996년인가 2000 몇 년인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디즈로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20년, 최소 20년 전에 세워진 책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거다. 이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여 앞장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새로운 후배들을 만들어내고 뭐 카이스트 이런 데도 그런 학문을 건장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그 일을 못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이 한 30년만 더 젊었어도 정말로 우리나라를 좀 더 어떤 위대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각기를 노견이라고 했는데 이 노견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꿨느냐 하면 각길로 바꿔가지고 이 말이 국어 사전에 지금 정상 표준어로 돼 있어요. 옛날에 각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분이 만들어서 제안하고 쓰여서 국어의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채택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70살까지는 그 지혜의 가장 근본에 해당되는 누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딸 김한길 씨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던 자기 딸이 이인하라고 하는 목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암으로 투병하여 죽는 속에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석학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탐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지혜의 문을 열지 몰라도 영성적인 지혜는 도달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셔야, 누가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이 그리스에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이 모습 속에 뭐가 보이냐면 교만이 보이니까, 그래? 세상적으로는 너희들이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지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그들은 진짜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건 뭐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교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헬라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뭐예요? 죽어갑니다. 점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거 쳐다보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미신이잖아요.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미신이잖아.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지혜가 가득 찼던 사람, 자기 선입견과 자기 편견,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독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야, 웃기고 있네, 경상도 말로 뭐 하네, 그러면서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 거예요. 저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미련하게. 이게 헬라인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분야가 있는데 그 넘어서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의 신앙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통계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하면 내가 얼마를 배웠느냐, 내가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공부를 얼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신앙생활이냐면 헬라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내 스스로 판단하여 저건 틀린 것, 저건 미련한 것, 저건 어리석은 것, 해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혹시라도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우리를 좀 맡겨놓고 좀 가능성의 문을 열고 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언적으로 판단하여 그냥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음의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현대의 헬라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자, 21절,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가장 안 똑똑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쳐다보십시오. 그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내볼게요. 아까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들고 쳐다보라 그랬는데 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본 사람이 많을까요? 저 말씀에 의하면 안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말 같고 웃기는 말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아들도 초등학교 엄마에게서 태어날 수 있다니까요. 초등학교보다 못한 엄마에게서 태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희 엄마는 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에도 뭐 어떻게 다녔겠어요. 소학교도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랑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에 대한 이치와 인격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품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늘 이야기했죠. 우리 엄마가 오늘날 시대에 나왔으면 적어도 이화여자대를 나왔을 거다.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몰라요. 총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촌아줌마 촌할머니잖아요. 그죠? 근데 촌아줌마 촌할머니지만 여러분 그분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난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맨날 목사 보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러 가는데 일찍 나가는데 자기는 11시 예배 어머님 오기 전에 아들 보내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들 목사야, 뭘 잘 믿으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이게 지혜라니까요. 예수 잘 믿으라. 아들 목사가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다고 예수 안 믿을까 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가 아들 목사한테 목사도 뭘 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요. 아니 목사가 교인들 앞에 예수 잘 믿으라고 맨날 설교하는데 그 목사를 향하여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미련한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그래도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어도요, 우리를 아무리 사람들이 깔보더라도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뭐하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27절에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뭐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1등만 살아남는 세상, 똑똑한 놈들만 괜찮은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똑똑한 놈들을 통하여 세계를 이루어 가시면 누가 했다 그런다고요? 자기들이 했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사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대 교회 안에서 헬라인의 신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을 좋은 이야기와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신앙 안에는 지성과 이성도 있지만 영성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어떤 여지들을 남겨두고 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쳐다보라 그러면 이성과 현실을 넘어서 뭐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 문턱을 못 넘어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턱을 못 넘어설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지적인 신앙생활, 교만한 신앙생활, 자기 어려움, 자기 공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헬라인의 신앙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해 가는데 여러분 내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보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믿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내비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비를 따라가서 운전을 할 때, 내비가 목적지를 찍었을 때 저 길을 가는 걸 이해해주면 이 길이 이렇게 내비가 안내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지 않고 믿고 가보면 도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관련하여 미련한 것이라고, 좀 더디 가는 것이라고,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라고, 야, 뭐 교회 가서 그 열심히 일한다고 예배한다고 복을 받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세상적인 시각과 방식으로 식대로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폄하하다고,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사람이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서 쳐다본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사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저 물리적인 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고 무엇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종교인들과 철학적 지혜로 빛나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쟁이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면 미련한 자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십자가를 외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물리적인 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경험의 삶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23절과 24절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은 신앙의 내공이 높아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배워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우리는 아볼로에게 배워서 서로 각자 배운 것을 우리는 붙들고 열심히 실험하고 사람들에게 뭐 세례도 주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여 자기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 근데 자기들은 교만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너네들 교만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지적하는 거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지금 분당을 이루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미련하다 그래도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안전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사라져가고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거리께서 걸려서 넘어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여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전하면 그 중에도 간혹 대부분은 안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간혹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생기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다. 능력이 임해서 전하고 전하니 그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지혜를 얻고 너희들도 은혜를 받고 너희들도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싸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여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는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1월달, 2월달 동안 등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일도 오는 주일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막 벌어지는 이 일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좀 바꾸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한번 초청하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혀를 쩌쩌차고 저 미련한 것,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니 아무도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뭐 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우리끼리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끼리 정죄하고 우리끼리 미워할 가능성이 많아요. 에너지와 질량은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늘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쓰지 않으면 어디에 쓴다고요? 내부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헌금도요 자꾸 써야 합니다. 빚 좀 갚으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죠? 그래도 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헌금을 한번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지난주부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그들의 나라에 엄청 많은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단 통계와 다른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선교를 총괄하는 기구의 회보를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에 2014년 기준으로 몇 명이 나가 있었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66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들하고 결혼하여 현지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좀 더 복음이 전해지고 좀 더 놀라운 일이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사진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부 의자에 무릎 꿇고 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재건을 할 때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전화를 다시금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한 70% 정도는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들 중에 40% 정도는 한국으로 귀국했고요. 나머지 30%는 전부 폴란드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다시 들어가려고. 나머지 30%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외 국민법에 하면 우리나라 국민법에 하면 국가가 어떤 지역에서 퇴거를 명령했는데 퇴거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말소하거나 우리 그 여권법 뭐 이런 뭐 무슨 법에 의하여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단에도 이번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들 다 소거하고 다 돌아오라고 명령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는 경우에 이번에 또 국민의 안전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이러면 안 되니까 혹시 거기 있다가 또 누가 뭐 생명에 위협하거나 그러면 곤란하니까 다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이번에 들어오지 않은 선교사님들 여권 말소하고 해외로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번 우리 교단도 전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거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서 살겠다.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섬기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할 텐데 또 교회 상황이 여러분 죄송한 얘기 지금 3월 달이 되니까요. 숫자도 팍 줄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신에 다 코로나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숫자도 줄고요. 헌금도 1, 2월 달에 비해서 완전히 절반 이하로 팍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나누어야 할 것 안 나누면 하나님은 더 쪼그라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안 채워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순절 절제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써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 길에 동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십자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십자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